누가복음 15장 11절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거나 또 자녀들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이 자녀 또는 부모가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형제와 부모가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동양 문화는 서로 이렇게 정문화고 서로 이렇게 혈족이나 핏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이 유대도 동양 문화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와 비슷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5장에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찾는 그러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다가 찾은 그러한 비유를 우리가 보았고, 이제 어떻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점점 이렇게 강화되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참 요즘도 이제 참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리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재금 나면은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는 이렇게 미리 분가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제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유대 지방에는 대가족 중심의 그러한 제도로서 함께 사는 것이 이 미덕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유산을 이렇게 상속을 나누어 주는데, 이 장남은 2배를 받습니다.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똑같이 다른 자녀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장남은 2몫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으니까 2몫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장남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몫을 줍니다. 그것이 유대 문화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도 보면 율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장남은 2몫을 줘야 한다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지금도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내게 먼저 상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문화는 이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경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째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몰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것이, 이 둘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을 나눠주고, 장자인 큰아들에게 2몫을 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장남은 아빠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째는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유산을 상속받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떠났는데 먼 나라로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 허비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이 유산을 상속해줘도 유대인 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떻게 그 처분할 권리까지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낭비했다. 그리고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다 낭비했는데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그가 궁핍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궁핍한지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대지를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지도 않아요.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다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이방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데, 그 이방 사람이 어떻게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처지가 이렇게 궁핍합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그걸로 좀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엽 열매는 우리나라의 콩가 식물과 같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큰 이렇게 콩이에요. 우리 이렇게 요즘 보면 마당에 이렇게 큰 콩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15cm 정도 되는 이렇게 콩 있잖아요. 그런 콩처럼 그보다 더 커요. 이렇게 콩이 그냥 이렇게 크고 그 안에 한 7, 8개 이렇게 한 10개까지 이렇게 드는 그러한 콩과 종류의 지엽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들이 먹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그렇게 궁핍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이제 궁핍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그 아버지 집에는 품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붙어서 이 품을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도 배를 몰지 않고 이렇게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지금 한탄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리라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다, 돌아온 아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 딸 모두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늘을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하는 것은 하늘, 우리 하나님 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 가르쳐 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도나이, 주. 그렇게 항상 불렀어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가르쳐요. 이 하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이 아버지를 경멸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이렇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성경에서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죽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영적으로 죽음을 얘기해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래? 이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막 달려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구밖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자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는 게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다 용서해줘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결심한 것을 아버지에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품꾼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기란 것은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이 3명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가장 좋은 잡잖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가장 귀한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먹고 즐기 잔치하자는 것이에요. 왜?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 잔치했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 회복됐다는 것.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잃었다가 얻은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이방 땅에 갔다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받아들여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그 공동체에 다시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런 그러한 잔치에 나가서 입는 옷, 가장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회복됐고, 이렇게 또 어떻게 공동체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주도로 그 자녀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주도적으로 회복시켜. 그래서 이 공동체에 다 초청을 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앞에서 다 초청을 해서 잔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들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한 종을 불러, 들어가지 않고 한 종을 불러서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물을 때 그 종이 어떻게 그 주인이 말했던, 아버지가 말했던 그것을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 아버지가 또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권합니다. 아버지가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이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본래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이 둘째 아들이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달라 얘기하면 어떻게 그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침묵해요. 큰아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잖아요. 작은 아들한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과 각각 나눠줬다고
12절에 말해 각각 나눠줬다고. 그러니까 이 묵시적으로 침묵한 것은 거기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이렇게 떠났지만, 마음이 떠났지만 큰 아들도 이미 마음이 떠났어. 아버지로부터. 그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게 동기, 세 가지 비유를 하게 했던 동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15장 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 많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더 말씀을 듣고자 하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유상종이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어울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지금 마지막 비유가 이 지금 비유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큰아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의를 어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재산 팔아서 외국으로 떠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와 이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수군 거릴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큰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큰아들이 말한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줬다.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각각 나누어 줬다. 그런데 아직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돌아가시면 이제 큰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넘겨줬는데 지금 큰아들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관계도 지금 어떻게 깨졌고, 이 동생도 지금 형과 관계가 깨졌어요. 내 동생 아니라니.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나 보죠? 자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명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저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질적으로 저들과 다른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질적으로 다른데,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어울려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어울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왜 내가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어울리는지, 왜 그게 합당한지,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31절.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인다고 말해요.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가 그 100마리의 그 양을 치던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웃과 더불어 다 어떻게 잔치할세,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10드라크마를 가진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다시 열심히 찾으니까 어떻게 벗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잔치하잖아요. 지금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이 아버지가 이 지금 잔치를 벌리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남은 어떻게?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31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12절에 보면 각각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장남 것이에요. 이 장남은 그 둘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유산 상속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 그것으로 경쟁자로 생각해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다 내 것이 네 것이다. 다 줬다. 내 것을 다 줬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얻었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아버지는 재산이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가족이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3살 먹어서인가 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그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녀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에 힘든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회장을 맡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해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그 아픔을 아는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퇴근해 오면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항상 강원국 KBS 일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책까지 썼어요. 그 저자가. 그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됐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그 가정이 기뻐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예수님을
수근수근거려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즉은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유한한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다 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도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부족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이 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